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최초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범죄한 아담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일방적인 언약, 이 언약은 바로 아담과 맺은 언약인데, 이 언약에는 세 가지 종류의 원수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원수 관계를 설정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여자와 뱀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뱀 자체가 원수 관계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예수님이 발꿈치가 상하시게 되는 십자가 위에서의 고난과 죽음은,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동정녀의 성령님으로 탄생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피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여자의 후손의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라고 부른 분은 인류 역사에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최초의 복음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 왕국, 즉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후손의 후손을 만드시는, 이 본래 후손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씨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예수님을 중심해서 그 뒤에 오는 수많은 후손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뱀과, 즉 옛 뱀, 용, 사탄인데, 이 사탄의 죄와 사망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와 생명의 왕국, 이 왕국의 원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설정이 되어서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 줄기차게 인간은 계속 타락하고 불의를 행하고 불길한 부정한 걸음을 걸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 모습으로 성경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 로마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5장의 말씀과 창세기 3장 15절을 읽어보면 아담과 우리 예수님이 대조되는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예, 아담은 첫째 사람이요, 또 죄를 우리에게 가져온 자라고 하면,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5장의 47절과 또 45절을 보면 예수님은 둘째 사람이고 마지막 아담이다. 왜 둘째 사람입니까? 죄 없는 하나님의 은혜 왕국의 생명을, 영생을 누리는 이 복을 주시는 하나의 대표처가 되기 때문에 둘째 사람이고, 마지막 아담이라고 한 것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죄값으로 지옥을 가야 할 인생의 이 죄성을 가진 인류의 종지부를 찍는 점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주신 예수님의 의는 우리 인간이 가지는 이러한 능동적인 의가 아니고 또 이런 아주 불완전하고 조건적인 의가 아니라 절대적인 의요, 수동적인 의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3장 7절과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범죄한 아담 하와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면서 각자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우리말로는 치마라고 했습니다마는 앞을 가리는 앞가리기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이 앞가리기를 치우시고 하나님이 손수 양을 죽이시고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양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실제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데, 인간이 만드는 모든 종교는 비유하건대 마치 아담 하와가 자신의 수치와 공포를 가리려고 하는 무화과 잎으로 엮은 앞가리기와 같은 것이요, 인간의 선행과 자기의 어떤 능동적인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참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찌으시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절대적인 의를 우리에게 수동적으로 주시는, 양의 가죽으로 우리의 옷을 입혀주시는, 예수님의 의로 옷을 입혀주시는 이 의는 바로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거저 받는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5장에서 우리 이 은혜의 왕국은 의와 생명의 왕국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선물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가면 은혜의 보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실 고대 근동의 모든 문헌들을 보면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 왕이나 신이 앉아있는 자리인데, 왕이나 신 앞에 나오는 자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합니다. 상을 주든지 벌을 주는 것인데, 옳은 일을 한 자에게는 상을 주고 잘못한 일을 한 자에게는 벌을 주는 자리가 바로 보좌입니다. 그러므로 이 보좌는 공의의 보좌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고대 근동에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은혜의 보좌,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단디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이 복음은 절대적으로 인간의 선행과 공로와 인간의 어떤 자기의 능동적인 의를 주장하고 그것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 어떤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우리는 그저 주시는 예수님의 의를 덧입고 사는 이 수동적인 의, 절대적인 예수님의 의로서 사는 자들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는, 왕으로 계신 하나님의 그 보좌는 더 이상 이렇게 우리를 신문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처형하는 의의 보좌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의 보좌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 은혜란 단어는 상당히 이렇게 그냥 감이 안 들어옵니다만은, 이 은혜란 단어가 선물이란 단어와 기쁨이란 단어와 감사란 단어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구약 신약 성경의 은혜란 단어가 우리가 흔히 쓰는 카리스란 단어입니다. 카리스. 그리고 선물은 이 단어에서 마만 붙이면 됩니다. 마만 붙이면 카리스마가 됩니다. 카리스마. 우리 흔히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는 공로가 아니고 삭시 아니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흘러넘치는 선물이다. 그죠? 선물을 받으면 반드시 우리는 기쁨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 얼굴이 마치 아주 열받은 전기 다리미로 쭈그러진 옷을 펴면은 다 옷이 이렇게 펴지듯이 표정이 밝고 삶이 밝은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올 때 그 선물을 받은 기쁨이 충만하니까 그 기쁨이 물밀듯 기쁨으로 우리에게 오면 우리의 이 모든 외형도 이렇게 펴져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기쁨은 뭘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헬라어를 보면 카리스마, 카라, 유카리스, 하나님의 은혜 왕국.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모세오경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왕국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 모세오경을 읽으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이 구원과 의와 생명과 또 이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 증가하게 되고, 이 기쁨은 곧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까,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움직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수업 시간에도 이러한 놀라운 실제적인 반응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모세오경과 구약과 신약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마스터 키와 같다는 점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우리가 또 강조할 것은 이 복이란 단어인데, 이 왕국은 항상 우리가 성립 요소가 주권과 국민과 영토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도 말하기를 나라가 성립되려고 그러면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주권과 국민과 영토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주권입니다. 송기정 우리 전 선생님이 이 베를린 올림픽에서 일제하에서 이 금메달을 땄을 때에 여러분이 히노아루 국가가 올라가고 일본의 일장기가 가슴에 달려있는 모습들을 보시면서 이 주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한 것이 국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영토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있어야만이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이란 단어가 우리가 이제 중국 글자를 보면 이렇게 씁니다. 쓰는데 이 복이란 단어는 본래 고대어를 가면 조금 그림이 상형 문자로 되는데, 이게 본래 복이란 단어의 그림 문자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놀랍게도
이 복이 뭐냐? 복은 한 왕국 안에, 한 나라 안에, 왕이 통치하는 나라 안에 두 사람과 그 다음에 밭과 신이 함께 있는 것이 복이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신구약 성경 전체를 이해하게 만드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의 참고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주권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사실을 보여주는 것, 이게 주권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말하면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 이게 국민이죠. 그럼 두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 사람 인자를 여러분이 보시면 이 중국 사람들은 정말 이해를 잘했어요. 사람은 절대 홀로로서는 사람이 안 되고, 이건 다음에 우리가 또 자세히 공부하겠는데, 반드시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한 몸을 이루어야만이 진정한 의미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뚫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영토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국민이 많아도 먹을 것이 없으면 저주고, 아무리 국민도 많고 또 먹을 것이 많고 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로 복이 아니다. 그래서 주권과 국민과 영토가 늘 함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바로 삼위일체적이라는 의미고, 이 복이란 단어는 결국 주권과 국민과 영토가 늘 함께 더 이렇게 팽창해지는 그런 의미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모세오경의 진정한 이 중심 주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왕국의 그 주권, 국민, 영토로 하는 삼위일체적인 복의 팽창이다. 그 점진적인 성취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